부족한 저를 이렇게 교양교회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고난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오면서 제가 뭔가 마스크를 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3년 동안 참 많이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또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최근에 일어난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그 전쟁, 이런 전쟁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많이 올라서 마트에 가면은 몇 개만 이렇게 집어도 뭐 10만 원이 훌쩍 넘고 그래서 피부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좀 알면 좋겠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또 고난들, 그런 개인적 고난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미 있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때의 목록이 나오는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때가 쭉 나오는데 무려 28개의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모든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든 국면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좀 좋지 않은,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때도, 힘든 때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이런 다양한 삶의 때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하죠. 이런 때를 당하면 그거를 또 이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저런 때를 당하면 저런 때를 또 견디기 위해서 수고를 하죠. 여름이면 여름대로 수고를 하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우리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때를 만났을 때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다르게 질문하자면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오늘 9절 말씀에서 하시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의 때를 따라서 학교도 다니고 취직 준비도 하고요. 또 직장에도 가고 교회도 섬기고 아이들을 양육도 하고 노년의 삶을 꾸려가는 이런 많은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나 이 세상에 유익한 것이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 일들 가운데서 의미를 충만히 느끼셨습니까?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고난을 견디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요.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하는 이 수고가 정말 유익한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지게 됩니다. 정말로 힘든 부부관계를 정말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참 잘 안 되는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견디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말 잘 안 듣는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몇 번을 떨어지면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그 취업을 계속해서 준비할 의미가 있을까요? 윗사람들 눈치를 보고 또 갑질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야 할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아라고 하니까, 열심히 살면은 다 나중에 잘 될 거라고 하니까 그냥 인생의 때를 그냥 만나서 열심히 그냥 사는 게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 그런 질문을 전도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라도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면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주님 품에 안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를 의미 있게 이 땅에서 살다가 의미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영원히 의미 있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멋진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때를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인생의 때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인생의 때를 많이 당하는데 그 다양한 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각의 때를 당하게 하시고 그거를 그 때 가운데서 수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때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뭔가 좀 속박하게 말하는 말씀, 속박하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라고 한다면 이 때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라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때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11절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질병을 걸려서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이 질병에 시달리는 거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괴롭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절의 말씀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지금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어서 우리의 상황을 막 어렵게 만들어 갔다든지, 그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겠지만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노력해서도 바꿀 수 없는 상황,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11절 두 번째 그 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심으셨다. 영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그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재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이 현재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영원의 관점에서 하시는 일이 참 모임이 없게 보이고 힘들게만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인생의 일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절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답고 적합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현재밖에 잘 못 보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에서 그걸 못 보니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이게 도대체 이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역주행을 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완전히 정면 충돌을 해서 얼마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그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딸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이분과 아들은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또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신학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 인디안 선교 때문에 인디안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막 너무너무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지고 힘들었어요. 이런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을 좀 상대로 하십시오.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전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씨름하는 가운데서 많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씨름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오후에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이 책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이 지금 씨름하는 이 상황, 이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큰 그림이 있으며 내가 경험하는 상실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을 뿐이다. 자신을 지금까지 그 가정과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 오신 하나님,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고통을 주셨는데 지금 자신의 눈에는 이 큰 그림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큰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이 현재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가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좋은 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현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영원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하고, 이 모든 현재는 특별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이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우리의 이 현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좀 한 번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좋을 때입니다 라고 한 번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만 좋을 때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때와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믿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인사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분과 함께, 고난당한다고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이때가 정말 아름다운 때가 되도록 같이 이겨나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런 인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피할 수 없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고통의 때를 단축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고통의 때를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남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시면서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시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태어나신 겁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때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을 때 공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해가지고, 와,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막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 순간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라고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때는 예수님, 저는 이 때는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때는 좀 바꿔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떤 때를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역시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당하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교회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때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최고의 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고난조차도 선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영혼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주권을 믿는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때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보시면 기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때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힘들죠. 힘든데 그거를 기쁨의 감정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을 하나님이 이 때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고난을 잘 견디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기쁘게 여기라. 마음 곧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이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를, 이 고난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창옥 교수님 여러분 아십니까? 예. 김창옥 TV, 이분이 김창옥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대한민국 국민 소통 전문가. 예. 그래서 많은 강연을 하시고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시고 하시는데요. 제가 김창옥 TV를 자주 봅니다. 이분이 원래 고신 출신이신데 제주도에 있는 고신교회 출신이신데요.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또 격려하는 그런 신앙적 관점으로 하는데 사실은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뭐 그 하나님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많은 위로를 주고 있는데 제가 김창옥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한번 강의를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귀한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하라. 고난이라는 불청객이죠. 극진히 대접하라. 그러면 그 손님은 귀한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그것은 인격이다.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귀한 손님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그 손님은 귀한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향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이 그죠?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월급을 떼이고 또는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악했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그 선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는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와도 다 같이 힘든 그때 더욱더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힘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요. 그게 선입니다. 선이죠.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말 안 들어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뒷바라져.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선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장 출근하기 싫지 않습니까? 저도 사무실까지 1, 2분밖에 안 걸리지만 때로는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출근하고 정말 우리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그걸 갑질을 하고 그죠? 그 사업장에서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도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선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늘 먹는 밥인 것 같지만요, 그 모든 식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식입니까? 기쁘게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수고하여 우리가 월급을 받죠. 수고하여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어떤 우리의 일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이니까 그분이 주신 대로 잘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그죠? 육신이 죽으면 먹을 수도 없고요. 육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뭐 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자녀, 배우자,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 때로는 왼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잘 누리자. 이렇게 여기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직장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삼성 다니든지 뭐 외국인 기업에 다니든지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노력해서 직장을 바꿀 수 있으면 또 더 많이 월급 주고 하는데 바꾸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직장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그 소명에 충실하면서 기쁘게 그 직장 생활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수입을 얻는지, 얼마나 월급이 많은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인데 이 월급을 기쁘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물 주셨으니까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옷도 한 벌 좀 사 입으시라는 거예요. 아내가 옷 사오면은 뭐 쓸데없이 이런 거 사왔냐 그러지 말고요. 본인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잘 입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월급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은 가족들과 외식도 하시면서 서로 격려도 하시고, 외식 비싼데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떡볶이를 더 좋아합니다. 물론 고기를 더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런 외식들을 또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인생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순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배 안 온 사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 시간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보고만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시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때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선물을 잘 누리면서 살아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생을 잘 누렸는데 그것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모든 순간을 기쁘게 여기시고 먹고 마시며 일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때를 즐겁게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